한 우화가 있습니다. 닭과 개가 서로를 막 고발하면서 하늘에 달에게 가서 막 그 앞에서 다투었습니다. 먼저 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닭이 요즘 새벽에 울지를 않습니다. 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시계, 핸드폰 알람, 모닝콜 같은 것이 있고, 또 제가 새벽에 막 울면 시끄럽다고 혹시라도 잡아먹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닭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개를 이제 고발합니다. 요즘 이 개가 짖지를 않습니다. 개는 나쁜 사람이 오면 열심히 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제 개가 또 이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짖는 이유는 도둑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 집 주인이 도둑인데 제가 어떻게 짖을 수 있겠습니까? 웃으면서 좀 찔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도둑도 도둑인데 도둑을 잡는 사람도 도둑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정말 회자될 만큼 정직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유, 나는 뭐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뭐 그런 도둑질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라는 거죠. 닭이 울지 않고 개가 짖지 않은 이유가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벌써 이제 10계명, 8계명까지 왔습니다. 빠르죠? 오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우리말로 그죠? You shall not steal.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도둑질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앞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한다는데, 어떤 그 물건만 이렇게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소유에 대한 대상으로 폭넓은 개념입니다.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 노예로 만드는, 우리 말하면 유괴, 뭐 인신매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 짐승, 돈, 물건, 시간, 이런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취하는 모든 행위가 도둑질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이 8계명의 뿌리는 단순히 뭘 훔치는 절도 정도가 아니라 이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게 했습니다.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걸 잘 케어하게, 지키게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노동을 통해서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창조의 질서를 태초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땀 흘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탐심,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
오기 시작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땀을 흘려서 열매를 먹는 창조 질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둑질에 대해서 뭐 어디 막 가게를 막 털고 검을 터는 어떤 강도라든지 어떤 소매치기라든지 이런 사람,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도둑질을 남의 것을 무단으로 취하는 모든 행위, 그 대상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남의 평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정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남의 것을 무단으로 취했다면 도둑질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8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여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내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살며시 내 마음과 내 삶에 숨어든 그런 도둑질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다시 소유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세워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노마드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숨어든 생각보다 가까운 도둑질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도둑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재물에 대한 경계를 넘는 도둑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현대 사회에는 돈이, 이 재물, 이것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세상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근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 없는 돈은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모든 돈, 모든 재물은 소유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둑질은 그런 소유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왜? 그 소유자는 존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보호받아야 될, 존중받아야 될 어떤 소유자의 것을 허락 없이 내가 침범하고 내 것으로 취하는 이것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돈이든 물건이든. 그러니까 소유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 이것이 도둑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이제 좀 그런 것이 이제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좀 옛날에는요, 이렇게 집에 이렇게 보면 대한항공 적혀 있는 담요가 하나씩 있어요. 이게 가볍고 따뜻하고 그건 항공사 소유물이잖아요. 심지어 선교여행 갔다 오면서도 하나서 이렇게. 요즘 또 호텔 같은 데 가면 뭐 스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용품들, 심지어 커피 포트까지 또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런 경우도 예전에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이게 흔하죠. 대중 목욕탕 또 얘기 들어보면 이 타올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여탕.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뭐 사소한 거지만 사무용품 같은 거. 우리가 나라에 내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홈택스 뭐 이게 이제 기분영수증이 뭐 이제 나라에서 뭐 법을 새로 만드는 모양이에요. 저는 들어도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당에 내야 될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는 거. 장사하고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는 건 당연하지만
공의를 취하는 거, 또 불공정한 어떤 거래, 뭐 흔히 말하는 뭐 절도, 뭐 사기, 뭐 이런 것들, 이게 가만히 보면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소유자를 보호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포함된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해요. 뭐 이외에도 사실 많죠. 근데 우리가 재물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판다든지 뭐 이렇게 뭐 전세를 한다 이런 거 하면은 일단은 뭐를 떼봅니까? 동사무소 가서. 그렇죠. 등기부등본을 떼봐요. 그거 보면은 소유주가 딱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혹시라도 사기를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 우리 떼보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라고 막 했는데 떠보니까 아닌 집도 있고. 하여튼 요즘 세상이 참 험합니다. 근데 적어도 거기 보면 소유주가 딱 나와 있어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소유에 대한 원천적인 소유권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등기부등본을 딱 떼보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딱 소유주가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다 얻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자산을 이루었다 라고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재물을 얻게 하신 능력을 준 것도 사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인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것을 마치 내가 다 소유하고 있고 내가 이러고 저러고 뭐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러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요,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못해요. 태어날 때 벌거벗고 나왔다라고 우리 전도서요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는 동안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사용한 것이지 내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두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소유에 대한 정확한 정의요 소유권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지 않으시고 벌써. 그죠? 근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줘요. 기분이 안 좋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네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내 것이면 가져갈 수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침범하는 이것은 도둑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도둑질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27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것. 물론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9개는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허용을 하셨고, 그 중에 하나는 이건 하나님의 내 것이니까 그걸 너 잊어버리지 말고 내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는 10분의 1이죠. 하나님의 것이다. 말라기 3장 8절에는 더 클리어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하는도다.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언제 하나님 것 도둑질했습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가 11조를 내 것인데 드리지 않은 것, 그거 도둑질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런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내게 온 수입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를 내가 드리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손을 댄다는 것은 다른 건 얼마든지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죠. 자, 우리 옆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옛날 말이죠. 바늘 도둑이 소독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독되는 거예요. 11조 그 정도?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얼마든지 침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도둑질의 두 번째는요, 시간의 도둑질입니다. 시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나를 예배하는 여호와의 성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 중에 안식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건 내 시간이니까 그건 내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주일을 갖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용해 버린다면 그것은 주일을 훔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훔치는 도둑질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만 다 사용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시간에 11조 안 드릴래? 사실 시간에 11조라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168시간에 11조는 몇 시간입니까? 근데 주일 우리가 사실은 1시간 혹은 1시간 30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도 내가 훔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정말 고개를 못 들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교회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그것도 예배 시간입니다.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그 교회 가는 시간 아까워서, 오는 시간 아까워서 그건 시간을 훔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의 도둑질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직장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일만 아니라 무슨 일,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하도록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도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 직장에 일을 하면 거기서 우리는 얼마 만에 보수를 받고
얼마 동안, 몇 시간 동안은 일을 하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을 맺어놓고 그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 조금 늦게 출근하고 조금 일찍 퇴근한다든지, 아니면 뭐 점심시간을 뭐 조금 더 뭐 길게 가진다든지, 근무 시간에 그냥 뭐 인터넷을 한다든지, 인터넷 뭐 서핑을 한다든지, 뭐 근무 시간에 뭐 다른 뭐 문자로 개인적인 일을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직장에서도 적당하게 때운다. 여러분,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근무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거,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그만큼 허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거, 이거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5절에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전도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한만사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훔치면 안 돼요. 시간의 도둑질. 세 번째는요, 공정함을 무너뜨리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그런데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안 준다든지, 일한 만큼 안 준다든지, 아니면 또 물건을 팔면서 그 가격만큼 물건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구약성에 보면, 레위 19장에 보면 공정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부당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너는 오너대로,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대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과장 광고로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 거, 과다한 마케팅으로 사람들이 막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도둑질이에요. 뇌물을 주고 어떤 일을 하는 거, 예를 들어 요즘도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학교에, 대학에, 어디 좋은 데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정당하게 그 학교에 들어갈 학생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둑질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뇌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빼앗는 거,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잡고 줘. 그래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해요.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심지어 이런저런 일을 해서 빚을 져요. 그리고 그 빚을 안 갚아. 그래서 그 돈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자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빌려준 사람의 돈을 사용할 기회를 빼앗는 거, 그거 도둑질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물론 피치 못해서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빚을 안 갚고 자기는 그냥 살아가는 이 사람도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도둑질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남의 물건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것을 눈 감아주는 거, 그것도 간접적인 도둑질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공정함을 무너뜨리는 거, 이거 다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말로 하는 도둑질이 있어요. 말로 하는 도둑질.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악의적인 험담을 해서 어떤 사람의 그 신용을 떨어뜨리고 그 사람의 평판을 훔치는 거, 이거 도둑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섹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지갑을 훔쳤다면 그는 시시한 것을 훔친 것이다. 그러나 나의 평판에 흠집을 냈다면 그는 나를 지독히도 초라하게 만든 셈이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건 구계명에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도둑질을 왜 하는가? 왜 사람이 도둑질 하냐는 거예요.
왜 이런 도둑질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너무 과한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소유로 만족을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또 그런 시대예요. 요즘 시대는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무슨 옷 입고 있냐 이 말이에요. 특히 남자들은 뭐 시계에 관심이 많다. 시계. 그래, 시계 하나가 아파트 한 채에 그런 시계도 있다 그래요. 잘 모르시는 말구나. 남자들은 시계에 관심이 많다 그래. 시계. 나 뭐 전 시계는 잘 모르지만은 여자들은 또 핸드백고, 가방에 또 그렇게 여자들은 관심이 많대. 가방. 비싼 시계 딱 차고 나가서, 오우,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 구찌 가방을 딱 들어줘야지. 이야, 저 사람 뭐 좀 있어 보이구나. 사람들은요, 소유, 가지지 않으면 불행하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려고 자기의 좀 그것으로 소유를 가지고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움켜쥐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도둑질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거 외에도 많죠.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도둑질이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하는 쉽게 넘겼던 작은 어떤 부정, 습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재물, 시간, 명예를 존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가 있을죠. 뭐 거의 11조일 수도 있고 봉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다락방 가셔가지고 꼭 한번 나눠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자녀들을 앉혀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유에 대한 원칙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자녀들도 점점 탐심이 커져가지고요, 이런저런 종류의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도, 그래서 이 10계명은요, 사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다 알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런 걸 좀 나누시고 다락방 가서 꼭 나눠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혼자라도요, 놓고 정말 말씀에 내 자신을 돌아다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도둑질의 유혹을 넘어서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넘어가면 안 되죠. 도둑질의 유혹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나도 이 시대 분위기가 땀을 흘리기보다는 한방 그냥 대박 터뜨려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예요. 제가 영등포 지난번에 한번 무슨 일 때문에 갔는데, 영등포 옆에 가니까요, 로또 뭐 당첨된 집 해가지고 막 엄청 거기 붙어놔도, 거기 뭐 엄청 그 집에서 산 사람이 많이 당첨이 됐나 봐요. 막 줄을 선대 거기에. 아, 거기구나, 가야겠다. 또 복근, 도박,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둑 심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땀 흘려서 얻은 수고의 열매를 귀하게 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니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 찾다가는 사고 터집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땀 흘려서 열매를 얻는 이거를 체득해야 돼요. 머리는 너무 좋은데 땀을 안 흘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기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부족해도 꾸준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결국 빛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를 배워야 돼요. 수고의 열매를 배워야 돼요. 우리 요즘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들이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노동의 가치를 몰라. 그냥 부모 하면 무조건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땀을 흘려서 자기가 벌어봐야지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를 요즘 자녀들이 모르는 시대가 가지고 있다.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러세요. 성실, 정직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일한 만큼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실과 정직함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수업도 제대로 안 들은 학생이 점수 잘 받으려고 하면요, 그건 또 작은 도둑질이에요. 성경은요,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잠언 10장 4절 이렇게 말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성경 원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근데 집에 뭐 냉장고 이런 거 먹을 게 많아. 요즘 애들은 이해를 잘 못해, 이런 구절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윗은요, 형들은 다 불려가가지고 왕 후보로 올라갔지만 그 부름도 받지 못한 들판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요셉은요, 억울하게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요, 젊은 시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주어지는 환경에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다 쓰셨어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요즘 취직하기 힘들다 그래요. 직장생활. 이제 우리 아들도 좀 있으면 졸업하면 이제 취준생이 되는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대기업에서 사람들 몇 명 뽑지도 않고 취직이 힘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도 안 뽑고 뽑는 것이 없어 일할 데가 없는데 또 오너들은 그렇게 하기가, 아이고 사람이 없대. 뽑을 사람이 없대. 아니 사람은 많은데 취업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또 뽑는 사람은 또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상사 자리에 있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일을 시켜보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들 쉬운 것만 찾는 거예요. 요즘 직장들도 전부 다 꿀직장, 하여튼 좀 일은 조금 하고 월급은 많이 받는 직장. 그래서 그걸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더만요. 신이 내린 직장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직장을 찾는데 신도 아직 찾지 못한 직장을 찾는 사람이 있다. 신도 아직 찾지 못한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정말 성실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서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 한번 해보십시오. 돈보다 급여보다도 이게 그냥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면 금방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지각하고 그냥 근무 시간에 졸고 초점이 계속 무리해가지고 맨날 비실비실하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묵묵히 그 자리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저는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 장터에 보면 강아지들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팔아요. 눈망울 똘망똘망 금방 팔려가. 졸고 가슴풀이한 강아지는 안 팔려. 결국 못 팔고 가져가. 난 그것도 봤어요. 데살로니가 4장 11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8절에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요즘은 이제 잘 안 가지만 옛날에는 우리 학생들이 가난 농군학교를 많이 방문했어요. 그죠? 저도 그 가난 농군학교를 가봤는데, 그게 뭐 여러분, 저는 김용기 장로님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돌도 누워있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돌도 누워있지 말. 가보시면요, 돌 다 세워놨어요. 거기 돌 다 세워놨어. 진짜예요. 가보세요. 안 가보신 분들. 돌 다 세워놨어요. 돌도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지런해야지. 부지런해야지 기회가 더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부에까지 설교하러 가거든요. 그거 내 아들이 와요. 힘을 주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도둑질 유혹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이제 도둑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삶, 내 현재 형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걸 원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 마음이 자꾸 도둑질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 그 정도면 괜찮은 남편인데, 그 정도면 괜찮은 부인인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부인 기웃거리고 말이죠. 아, 그 정도 살면 괜찮은데, 그잖아요. 그 정도 먹고 살면 됐지. 그것이 만족이 안 돼가지고 자꾸만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높은 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왜? 자꾸 더 하니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법도 쓰고 편법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수입이 2배로 늘어나는데요, 행복감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자꾸 그냥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상향성의 마음인 거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6장 6절로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먹고 입을 것이면 족한 줄 아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벗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종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삶이 결국 도둑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일만악, 수많은 악의 뿌리가 돈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고픔, 풍부, 궁핍, 처할 줄 아는 그 어떤 관계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 잘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할 수 있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족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사회훈련 같은 데 와가지고 자족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부족한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 거기에서 감사가 만족이 오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돌아와 보니까요, 언제 내가 제일 부자였고 부유했냐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했을 때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조커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저를 부르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우리는 부자다. 우리가 뭐 부자예요? 우리 가난자. 너하고 나하고 있으면 부자 아니냐? 아, 놀라운 조커였습니다. 그때 내가 부자를 알았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하고 나하고 있으면 부자. 아, 맞지, 부자. 부자죠? 예? 네? 저승 그죠? 아들 있잖아요. 부자.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부유하더라고요. 감사가 넘치더라니까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간증하셨잖아요.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요, 진짜 부자죠. 11조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신앙 고백인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 예수님 만났어요.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구약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돈 여기에 모든 올인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자조거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삭개오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농떼 치면 안 됩니다. 눈망울이 또록또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날마다 지치고 결핍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그거 한번 여러분 달콤 가서 꼭 나눠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야, 좀 더 가져야지. 아이고, 노후에서 좀 더 모아야지. 속삭일 때 우리 이렇게 외칩시다. 자, 손 가슴에 얹어보세요.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래요. 우리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유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